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깊이 심령에 새기며 그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 속에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공동체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택하신 백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열매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기 이후 돌아온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증표임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을 오히려 억압의 도구로서, 그리고 착취의 도구로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멍해가 되게 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율법의 형태만 남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겨우겨우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형상과 생명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완고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껍데기만 지키면서 많이 아는 척, 의로운 척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알맹이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더욱 도전이 되길 바라며 각자의 영역에서 혹여나 껍데기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각자 구원에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의 한계성을 언급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율법을 준수하는 완고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격받으시고 방해를 받으십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을까요? 사역을 하는 곳마다 집요하게 따라와서 회방하는 매우 악독한 자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다시금 이런 완악한 유대인의 질문에 또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5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애초에 악의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며 멸시하던 그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공격을 역으로 반박하십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벌거벗겨지고 폭행을 당해 쓰러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30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표현입니다. 즉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쓰러진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율법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이들 두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함을 절대 넘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제사장은 길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도 제사장은 죽은 이를 만져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쓰러진 자를 보고
당연히 죽은 것으로 여겨 그냥 피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인물 레위인이 등장하죠. 레위인 역시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쓰러진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면 최소한 쓰러진 자가 깨어있는지 소리라도 내어서 한번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 두 인물들은 그냥 쓰러진 것을 보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또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친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신 이유가 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그 비유 속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질문을 하자 주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는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행하라 하십니다. 행하라고 끝내십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드디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에서 행하라고 답변하시고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결국 율법의 한계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율법에 종속된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돌이켜보면 이 참된 율법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굶주린 그는 여호와께 올리는 진설병을 달라고 합니다. 율법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정한 떡을 먹게 됩니다. 율법을 어겼는데도 다윗은 목숨을 보전합니다. 이런 장면은 율법의 거룩성과 함께 결국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도 안식일 논쟁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국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정신은 결국 사랑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등장인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멸시당하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과 같은 자들이죠. 혈통적으로 이방인들과 혼혈되었고 또 이스라엘 남왕조와 북왕조 그 간에 갈등의 풍습이 계속 남아있어서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시당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자에게 다가갑니다. 33절에서 쓰러진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유하고 옮겨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이 쓰러진 자를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질문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 하는지 되물어보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악한 동기로 주님께 먼저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율법교사의 허를 찌르고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설명을 끝내신 주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의 정신을 잃은 채 껍데기만 열심히 지키던 이 자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걸까요?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또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완성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율법의 정신을 기르며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언급하신 제사장, 레위인은 율법의 한계와 딜레마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참된 율법의 정신을 잃은 채 겉으로만 열심을 내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구습에 갇힌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실제로 자유와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셨던 좁은 그 사랑의 길을 따르면서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아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가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하신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